우리 사무엘상 21장 공부합니다. 지금 21장 1절에서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임무를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와 있는 것을 전부 내 손에 주셔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지금 이제 그 사울의 그런 위협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협 속에서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들어갔는데 노브로 간 것은 노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베 거기 성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선지자와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 것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쭉 있다. 사무엘 선지자죠. 그럼 제사장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때로는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정하지 않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안 세웠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한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게 모르면은 속죠? 모르면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칭 선지자가 되었고, 바빌론 포로 그 시기 훨씬 전부터예요. 사람이 사는 데는 종교라는 것이 있다 했지 않았어요? 종교 있고 쓰레기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건데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는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했다고 그런다고. 요즘 봐요, 교회? 지금 교회라 그런 거예요. 수많은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마귀 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선다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 모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노브로 지금 피난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생명이라든지 그 외에 위협을 지금 아주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적 측면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동행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불의를 갖다가 말이죠. 불의를 무엇으로 감추어 가지고 불의가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본능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백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없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상담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고지 들어주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마귀의 사람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씩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자백하고 돌아서지만요. 마귀의 사람은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했죠. 지금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데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잠언 29장 25절에도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했다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다. 그렇죠. 사람 신뢰하지 말라.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데 계속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하려면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만 해놓고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버리지 않는다 했죠.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 했죠. 근데 불안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것을 맞는 것이 아무 효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자기 중심적으로 됨으로써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시키고 이루게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획을 나는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안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것이.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거짓말 했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구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왔는데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5절에서 제사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2-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다. 그 빵이 보통 빵이라도 청년들이 그릇이 거르게 하거늘 하물며 오늘 그 그릇이 더 성결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하니 잘 설득했죠.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했어.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래서 shred bread라고 그러죠. 차려놓은 상에 차려놓은 빵인데 제사를 지내는 거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이교도들의 제사의 풍습도 여기서 온 것이 전부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 없으면 그런 일도 안 하는 거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빵을 먹은 사람이었죠. 비록 물리치는 빵이었지만 그 빵을 먹은 사람인데 다윗은 선제자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이고 그렇죠.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여수를 해서 왕이었다고 그렇죠. 자, 6절의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7절에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에돔 사람인데 도액인데요. 이 사람의 그런 첩자 행위로 인해서, 스파이 행위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죠. 아히멜렉이 살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여기서 지금 목자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울에게 속한 그러한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목자들 있죠. 목동들의 대장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 하더라. 거짓말하죠.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타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상당히 무거운 그 칼이었죠. 자기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을 말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그랬어요. 가드는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가드왕 아키스, 이렇게 필리스타인은 아니고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도망을 간 거라고. 아키스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잘못 갔죠?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급하니까 자기 지금 애가 결정해가지고 간 것인데 잘못 간 거예요. 함정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빨리 말이죠. 13절에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 근처를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고 하더라.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했으면요. 그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속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깨워 가지고 그 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늘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좋은 수입을 얻는 잡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기에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적은 월급으로 보수로 받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일하는 형제자매들 있지만은요, 무슨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다 무엇을 하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난 아주 젊은 형제자매들한테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에 나가서도 직업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렇다면, 안 그러고 이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간파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으로 가상스러운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 지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 같은 것은 안 불렀을 거야. 그런다고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요.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맡겨가지고 고생스럽게 안 하는 거라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에 응하면 조금 이렇게 은사도 재능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는가 보게 하셔서 그 다음에 점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난 사업을 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데는 은사가 없으니까 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은 첫째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죠.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나는 무슨 사업을 한다 했지.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자기가 없으면 다른 맨파워를 빌려와야죠.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 했죠. 그 사람을 불러와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 했죠. 돈을 배제해 놓고 사업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세 가지라 했어요. 사업의 아이디어,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손길, 그 다음에는 돈이라 했죠. 그것이 없는데 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실컷 하고 안 되는 거라고. 김우중 씨는 대우그룹의 그 사람은 실패를 했지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스승이 김우중 씨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우중 씨를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내 은사를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 은사의 아들들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그 김우중 씨 형이었거든요. 서강대학 교수하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어디 갔어요. 해외여행 어디 가니까. 그러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있다니까 오라 그랬다고. 그때는 무역회사 등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50만 불 이상의 신용장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뭐 하고 있냐니까 나 어디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뭐 무역부장인가 하고 있다고. 뭘 원하냐니까 난 무역회사를 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냥. 상무부 장관부 그냥 해주라고. 돈 다 대주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클 수 있었던가 하니까는 돈이 있으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역하는데 맨파워가 없으면 훈련된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막 부르고 그런 거 안 돼요. 그것이. 정확하게 사람들 불러서 사람에게 쓰신 거 우리 교회에서 보죠. 우리 교회는 이건 시험됩니다. 그리고 이건 신약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예리한 관찰로 보시면 알아요.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죠. 22장 1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아둘람이라는 것은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 아둘람입니다.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이제 사울이 그렇게 치리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요. 이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국가를 위해서요. 싸우다가 붙들린 사람들을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야 지금 장관급 회담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 된 60년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독립유공자들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항의를 투쟁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람들, 후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 차려야죠. 자기들이 국민들이 선임해주는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 짓을 해야죠. 돈이나 엄청나게 쓰고 빚이나 져놓고 내려가 그 후대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자, 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 미스페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내가 알기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여기 모압 땅이죠? 모압 땅 미스페라트. 하고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왕과 함께 가더라. 전부 지금 다윗의 아이디어로 지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안 맞는 것이 중요하죠. 여유 있게 맞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자,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에 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 하렛 숲으로 들어가니라. 하렛 숲으로 들어가니라. 전부 여기서 이 지역에서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자가 이제 가시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역사하니까는 지금 다윗에게 전해주고 정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때 선지자가 뭘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바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랄 것 같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지금 그 지역교회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왜 제사장이에요? 전부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치려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시킬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의 사람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다 많이 투자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못한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그랬으면은 모르는 거라고 하죠. 성경에는 보고예요, 보고. 많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요. 이건 엄청난 보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했죠. 들어보십시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죄를 사람이 나쁜 습관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죠. 자기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단절하지 못한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못하잖아요. 술 중독된 사람들을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못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들의 길들에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이제.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오니 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 이거 시편 119편 1절에서 지금 7절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런다 했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생활 양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전하고 똑같아. 생활 양상이 똑같다.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럼 그 사람 구원이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구원받았으면요. 어느 한 곳을 팠더니 거기에 막 뭐가 나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을 갖다 보고 또 다른 책을 갖다 보고 그건 조금 알고 이제 이것도 보니까 또 이거 있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바빠지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공부하라. 너는 책에주 공부하라. 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그거 상관없다 했지. 공부하라 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바빠져야지. 바빠지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다면 뭐하러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가시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5절에서.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됐다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애워싸고 있더라. 기브아는 이쯤 되죠? 이쯤에서 기브아라. 자, 7절 사울이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인들아 이제 들으라 했어.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하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들을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안 알려줬죠? 싸워야 할 대적, 그러니까 서로 죽여야 할 대적이 있었을 때요.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적으로 섭섭했죠? 왕으로서는 아주 섭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더라. 9절에서 사울이 신하들 위해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투무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서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타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적이에요. 완전히 이제 자기를 지금 적과 친했다면 이제 자기 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간단한 일 아니라고.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옛날에도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고위직을 맡으라 하면요. 골빈 사람들은 그 일을 탁 맡았죠.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심사숙고하고 사례가 깊은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죠. 난 못하겠다고. 현명하죠? 11절에 왕이 보내 아히투브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즉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아히투브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숨어 기다릴 수 있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는 왕의 살며 왕의 측근 회의에 가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작거나 큰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아히멜렉은 너무나 정확한 일을 했죠. 만일에 그런 다윗의 거짓말이지만요, 사울 왕의 사위를 갖다가 만일에 천대하고 빵도 안 주고 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사울은 엉뚱한 것으로 빌미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왕이 말하기를 너희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의 온 집도 죽으리라 하더라 했어.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군의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주의 제사장들에게는 대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현명한 신하들이죠.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아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를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다. 저주받죠? 저주받은 것이. 이제 저주받을 거예요, 이제.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불 칼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이거 6.25 동란 때도 그랬죠? 가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밥 해달라 그러면 밥 해줬는데 위협벌을 느껴서 밥을 해줬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아히토브 아들 아히멜렉이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했어. 내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였도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 걸 알죠.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죠. 자, 11시 만납시다.